본문 말씀의 내용이 바로 무엇이냐? 스바냐 선지자가 예언을 합니다. 어떤 예언을 하느냐?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은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간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께 죄악을 저질렀다, 우상을 숭배했고 그리고 부패한 생활을 했기 때문에 너희는 앞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된다. 그래서 1장부터 3장 초반까지 너희는 하나님의 징계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하나님의 저주로 너희들은 반드시 뭐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수치를 당하고 고난과 고초를 겪게 된다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3장 맨 마지막 마무리 부분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지만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지만 또 하나님은 그와 반대로 너희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너희에게 기회를 주시고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로 마무리를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 1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마라. 늘어뜨리지 말라라는 말은 뭐예요? 바로 어깨가 축 처지고 늘어진 사람, 한마디로 말하면 기죽지 말라라는 거예요. 맥 빠지지 말고, 아무리 너희가 포로로 끌려가지만, 그래서 그곳에서 수치를 당하고 많은 고난을 겪지만 손을 늘어뜨리지 마라. 한마디로 맥이 쫙 풀려가지고 처지지 마라. 다시 뭐예요? 힘을 내라.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세워주신다. 그러니 기죽지 말고 힘을 내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스바냐서를 통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바로 뭐냐? 오늘날 올해 경제가 더 힘들고 소상공인들이 전부 다 어렵고 또 내 몸은 불편하고 아프고, 그리고 올 한 해가 살아가기 막막하여 여러분들 한 해가 시작되었는데 의기소침하며 낙심하며 좌절하고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고 맥이 쫙 풀려가지고 기가 팍 죽어있는 여러분들, 한 해를 시작할 때 우리는 반드시 뭐예요? 중간에 우리의 잘못으로 인하여 정말로 하나님께 많은 심판과 그리고 많은 고통과 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우리는 받을 수 있지만, 그래도 마지막에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희망의 메시지를 붙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기운을, 힘을 얻어서, 힘을 받아서 반드시 의기소침을 이기고 맥이 풀린 것을 이기고 낙심과 절망을 이기고 힘을 얻어 우리는 반드시 올 한 해를 승리하며 살아가야 되겠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신앙의 기초를 우리는 튼튼히 해야 돼요. 이 신앙의 기초만 튼튼히 하면, 아,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반드시 승리의 깃발을 꽂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가장 신앙의 기본적인 기초, 첫 번째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떻게 하다가 힘을 얻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제거해 주신다는 것, 용서해 주시고 기억조차도 하지 아니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5절 말씀에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너의 허물을 뭐하는 자대요? 도말해 주시는 자, 다 지워주시는 분이신데 내 죄를 뭐하지 않는다?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한번 용서해 주신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올 한 해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있다면 충분히 완전히 회개하고 새롭게 출발하면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신다는 것, 이 신앙의 기초를 반드시 붙들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무슨 잘못을 저질러서 내가 이렇게 고통 중에, 내가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 내가 살아갈까 하면서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내가 회개하면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내 죄를 기억조차 아니하시는,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라는 이 신앙의 기초를 든든히 갖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기억조차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새로운 힘을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올 한 해에도 하나님께 회개할 거 회개하고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어떤 신앙의 기초가 반듯해야 하느냐, 그건 바로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면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좀 구체적입니다. 구체적이요. 이국만리 먼 바벨론으로 포로로 너희가 끌려간다. 그러나 거기에서 손을 늘어뜨리지 말고 기죽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냐? 오늘 본 말씀 1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셨고 내 원수를 어떻게 했다고요? 쫓아내셨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너와 함께 계시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주신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원수들을 다 쫓아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만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죄만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아니라 용서해 주신 후에는 누구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해 주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면 우리의 원수는 대적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고, 그리고 우리는 다시는 이와 같은 형벌을 받을까 두려워할 필요 있다 없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17절 본문 말씀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하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는 우리를 이 어려운 모든 문제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용서해 주시고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어려운 부분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 나를 이 어려운 환경에서 구원해 주신다는 이 가장 기초적인 이 하나님을 우리는 명심하고 한 해를 출발해야 되더라는 겁니다. 내가 무인도에 혼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함께하여 주실 때 우리는 반드시 다시 일어설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나의 미래는 찬란합니다. 나는 어떤 문제도 헤쳐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미래는 언제나 안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내가 추락한다 할지라도 독수리가 새끼를 갖다가 절벽에서 떨어뜨렸을 때 그 주위를 빙빙 돌면서 떨어지는 독수리 새끼를 어미가 탁 안아가듯이 하나님도 떨어지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어떻게 해요? 나를 안아주시고 나와 함께 하셔서 다시 벼랑 끝에서 다시 위로 올려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17절의 말씀에 너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베푸실 어떤 분이시다? 전진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전지전능하신 분, 못할 것이 없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스바냐서, 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 이름이 바로 뭐예요? 스바냐예요. 스바냐의 뜻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안아주신다, 감싸주신다, 지켜주신다, 보호하여 주신다라는 뜻이 바로 무엇이냐? 스바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돌보아 주시고 나를 감싸 주시고 나를 안아 주시고 그리고 나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이사야서에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앞에는 책망, 앞에서는 이사야서 앞에서는 너희들은 징계를 받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마지막 부분에 가서 41장 10절에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부분은, 앞부분은 너희가 이러이러한 죄들로 인하여 너희가 하나님의 진노를 샀고 너희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지만 마지막 부분에 가서 하나님은 다시 너희들을 사랑하사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너희들에게 뭐예요?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니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쫄지도 말라라고 풀이 죽거나 기가 죽지 말고 힘을 내서 반드시 승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올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두려워하지 말고 다시는 그러한 형벌로 인하여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손을 늘어뜨리지 말고 담대하게 전진해 나가는 복된 한 해를 출발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어떤 신앙의 기초가 든든해야 하느냐?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니 내가 힘이 난다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상처는 거절당하는 상처가 가장 큽니다. 무엇인가 이야기할 때 거절합니다. 그러면 그 거절을 당했을 때의 상처는요,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거절당하지 않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무단히도 노력합니다. 직장에서 상사에게 인정받고자, 사장님에게 인정받고자, 또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인정받고자 나는 참 노력을 우리는 많이 합니다. 왜요? 인정을 받아야지 상처가 없어요. 그런데 인정을 못 받고 자꾸 거절당하면 그 안에 상처가 남게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인정받지 못한 사람은요, 항상 기가 죽어 있어요. 풀이 꺾여 있고요, 맥이 쭉 풀려 있어요. 집에서도요, 자식이 인정을 못 받아보세요. 남편이 아내에게 인정을 못 받고 아내가 남편에게 인정을 못 받고 자식이 부모에게 인정을 못 받으면 그 자식은 어떻게 해요? 늘 기가 없어. 밖에 나가서도 늘 기 빠진 모습을 살아가요. 하지만 인정받는 자식은 밖에서도 언제나 활기차고 언제나 자신감 있게 살더라는 거예요. 왜요? 집에서 내가 인정받고 학교에서 인정받고 직장에서 인정받는 사람은요, 어디서나 밖에서도 당당하게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인정받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사랑을 받으며 살면 결코 기죽지 않은 삶을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뜻하지 않은 어려움이 당했을 때, 뜻하지 않은 시련을 당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확신을 갖고 사는 사람은 항상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항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사람과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는 사람은 삶이 틀리더라는 거예요. 누구를 대하든지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는 사람은 당당한 삶을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당하십시오. 결코 기죽지 마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받으시며 승리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 17절의 이후에 그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해놓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나를 잠잠히 사랑해 주시겠으니, 나를 잠잠히 사랑해 줄 테니 주니까 너희는 손을 늘어뜨리지 말고 맥 빠지고 기진맥진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잠잠히 사랑해 주신대요. 잠잠히 사랑해 주신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사랑으로 새롭게 해 주신다라는 뜻이에요. 이거를 문자적인 의미로는 사랑으로 나를 포개해 주시겠다, 어깨 동무해 주시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너희가 손을 늘어뜨리지 말고 기죽지 말고 기진맥진하지 마라, 의기소침하지 마라. 왜냐? 하나님이 나를 잠잠히 사랑해 주신다, 사랑으로 나를 새롭게 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줬으니 너희가 포로로 잡혀가도 힘 빼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언젠가는 반드시 사랑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는데 그 사랑의 특징이 바로 무엇이냐? 첫째가 일관성 있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분에 따라서 사랑해 주지 않아요. 어떤 변덕쟁이가 아니에요. 부모는 기분에 따라서 틀려요. 용돈을 줘도 엄마 뭐 좀 사줘, 아빠 뭐 좀 사주세요 해도 기분이 좋으면 그래 알았어. 기분이 별로 안 좋으면 야 이놈의 새끼 네가 임마 평상시에 공부나 열심히 해서 뭘 잘했다고 임마 사달라고 그래. 우리는 기분에 따라서 사랑도 많이 주기도 하고 적게 주기도 하고 기쁨을 많이 주기도 하고 적게 주기도 해요. 왜? 기분 파니까. 내 기분에 의해서 그때그때 감정에 의해서 사랑을 주지 일관성 있게 주지 않아요. 하지만 요한복음 13장 1절에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요?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항상 우리를 향한 사랑은 일관성 있게 쭉 가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 그렇지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일관성 있게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끝까지 사랑으로 기다려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사랑은 언제나 조금이 아니라 저도 풍성하게 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을 받을 때 조금 받는 게 좋아요? 많이 받는 게 좋아요? 많이 받는 게 좋아요? 더 많이 받는 게 좋아요? 더 많이 받는 게 좋아요. 근데 주님의 사랑은 풍성하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인 아들을 또 우리에게 아끼지 않고 주셨는데 아들도 주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독생자 아들까지도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하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풍성하더라는 거예요. 풍성. 아들까지도 주시는 사랑. 아들만 주셨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아들도 주셨으니 그 외에 모든 것들도 다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 어떤 사랑이요? 일관성 있게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을 주시되 풍성하게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걸 믿으시고 끝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어떤 신앙의 기초가 우리는 반듯해야 하느냐?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을 시켜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초를 단단하게 닦아서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회복의 메시지를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신 후에 다시 높여주시고 더 좋게 더 높게 높여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고생하는 것을요 오래 참지 못하십니다. 죄에 대해서는 오래 참으십니다. 내 죄에 대해서는 참아주시고 또 참아주시지만 나의 고난에 대해서는 오래 견디지를 못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의 안타까운 심정이 19절 20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들을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여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뭐 한다고요? 우리를 칭찬과 명성을 회복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20절에 내가 그때에 두 번째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의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여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 말은 선생님의 말도 아니고 이 말은 임금의 말도 아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다시 재기시켜 주시고 우리를 다시 승리케 하여 주시고 더 좋은 것으로, 더 큰 것으로 우리에게 칭찬과 명성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때가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썰물이 올 때가 있지만 다시 기다리다 보면 밀물은 반드시 옵니까 안 옵니까? 옵니다. 썰물로 모든 것이 다 빠져나갔을지라도 다시 밀물의 때가 오면 다시 그 물이 들어오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뭐예요? 멸망의 구덩이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도 주시지만, 그러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욥을 보십시오. 10명의 자녀가 다 죽었습니다. 또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고 친구들, 부인들 다 배신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은 욥을 갑절로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요셉을 보십시오. 종살이 11년, 감옥살이 2년, 바닥으로 떨어뜨리셨지만 30살에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애굽의 국무총리로 하나님은 더 높게 더 높게 회복시켜 주셨더라는 거예요. 다니엘을 보십시오. 사자굴 밑바닥까지 내려가게 하셨지만 하나님은 그 사자굴에서 그를 건져내시고 국무총리로 사용하여 주시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십자가를 지면서 그 물과 피를 다 쏟고 십자가에서 고통당하면서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의 영광, 그리고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영광을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고 그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기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16절의 본문의 말씀처럼 손을 늘어뜨리지 말고 기진맥진하여 힘 쫙 빠져서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그리고 맥 빠진 모습으로 주저앉지 마시고 힘을 내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이 잘 쓰는 무기가 바로 낙심과 의기소침입니다. 이런 것이 오면은 잘 나가던 사람도 한순간에 낙심하고 한순간에 절망하고 한순간에 영적으로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한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나약해진 모습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럴 때 올 한 해 여러 가지 경제가 어렵다고 하고 여러 가지 힘들고 지쳐있는 어려운 이 시대에 그리고 내가 또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그리고 앞으로 그 길이 나에게 언젠가는 온다면 이 네 가지 신앙의 기초를 우리는 튼튼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가지 신앙의 기초가 뭡니까? 비록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오늘 약속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기억조차 아니하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대적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어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에게 다시 칭찬과 명성을 얻는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긍휼이 많으신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리고 내가 두려움에 떨 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여러 가지로 거절당하여 상처를 받을 때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내가 여러 가지 바닥으로 떨어졌을 때 나에게 힘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회복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붙잡고 올 한 해에도 이 네 가지 신앙의 기초에 반드시 서서 우리 모두가 다 힘을 얻어 힘을 받아 반드시 다시 칭찬과 명성을 회복하며 승승장구하는 2019년도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